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6월절과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는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이제 추수를 하고 저장한 다음에 소위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육 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곡식 추수, 즉 추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하니까 어떤 교회의 이름이 추수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한국에는 알곡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불행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즉 구속함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해서 그 다음에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영적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 즉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일의 일체 행동들이 다 영적 추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을 높이 들고 영혼의 이 들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추수하게 될 곡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일,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일이 바로 영적 추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개 씨를 뿌리면 한 4달 내지 5달이면 추수하지요. 가령 보리 농사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씨를 뿌리면 봄 5월이나 6월에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추수하고요. 또 뭐 심는 것도 6월 달에 뭐 심으면 한 넉 달 다음에 한 10월쯤에 벼농사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씨를 뿌려서 4개월이 지나면 농사 추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 추수, 이 구원운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 성도가 이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주보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가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열매를 거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심. 예, 성도가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뭔가?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요.
곡식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벌써 추수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리 농사가 익으면 아주 들판이 황금 들판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적기에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사정 때문에 보리를 일찍 배지 못하면 그 보리들이 하얗게 색깔이 바뀐다고. 이 보리의 색깔이 보리대가 하얗게 바뀐 것을 아는 사람들은 농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벌써 이 추수의 적기가 지난 만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황금빛 곡식이 점점 휘어질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재용서함 곧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요. 이 추수의 시기는 즉시 하지 않으면 그 곡식을 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 때는 그래서 아주 분주한 시기고요.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곡식 거두는 일에 동원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단 말.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수학 품종이라고 해서 이 키가 작은 통일벼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보통 일반 벼보다는 통일벼를 심으면 곡식을 배 이상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했지만은 이 통일벼의 단점은 밥맛이 별로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익으면은 이 벼알이 잘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적기에 추수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알맹이들이 다 떨어져서 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속담에는 가을에는 부죽갱이도 덤벙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가을판에는 대부인 마님 남학신 짝 들고 나선다. 아무리 대부인 마님이라도 가을 추수할 때는 양반 자세할 수 없단 말. 누구든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 추수하는 일에 동원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세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는 믿는 자들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수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추수의 대상이란 말. 믿는 사람은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추수해가지고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의 고통의 자리로 쳐넣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 고향의 뼈를 묻기 위해서 이제 고향 대영 제국의 스코틀랜드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환영하는 식장에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인도는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 14억이라면 인도는 지금 인구가 약 12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인도라는 이 무명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인데, 이 자신은 이제 몸이 늙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영하는 식장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젊은이들로 하여금 인도의 황금 어장 같은 곳에 선교사로 많이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충격을 받아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후에 깨어난 이 그 목사님이 내가 비록 쓰러졌지만 아직 내 할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단상에 세워달라고, 내 마지막 말을 좀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를 숙이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에 참여할 군사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겠다고 자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자 이 노파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호소하는데도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 대실망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이 늙은 거구를 다시 끌고 저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도인들을 붙잡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다고 그들에게 아주 눈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면서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혼의 추수인 선교를 위해 바쳐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세상이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고 모든 올바른 가치가 다 어두운 가운데 비진리에다 묻혀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야말로 농부로 말하면 추수의 만수기가 돼 있단 말. 이제 추수를 빨리 거두지 않으면 다 휘어져서 곡식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오늘인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맞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중대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첫째가 감사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추수란 말. 오늘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는 벌써 천국 창고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지만, 교회를 나왔어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추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예, 여기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건데, 그때 아주 이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시고 큰 능력으로 재림하셔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벨 때 낫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큰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농부가 마치 보리를 베서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알곡되는 성도들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게 하고 추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에서 곡식을 거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과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면서 강림하실 건데 그때 그의 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란 말. 그게 바로 추수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 한 알갱이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영적 추수의 열심을 내야 할 이유는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추수하는 사람이 품삯을 받고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노동판에 가면 하루 일하면 일당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 즉 복음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뿌려진 복음을 듣고 이제 난 그 영혼을 거두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뿌리든지 거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서 사함받는 죄 용서함과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 그리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품삯을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즉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니, 이미 추수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도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품삯을 받은 자예요. 또 전도하면서 품삯을 얻기도 하죠.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저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품삯을 받는 일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우리가 받은 자가 됐단 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품삯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품삯으로 받았어요?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품삯은 그건 사망이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개는 다 70년, 80년 살고 생을 마감하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란 말. 마치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다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사는 진정한 목적도 모르고 저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불쌍한 저 영혼들,
이들에게 정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되지만 자신이 영의 양식을 먹는 품삯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요. 그래서 품삯은 처음에 받은 거,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받은 엄청난 큰 품삯은 바로 영생이라면, 또 그 다음에 계속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 심령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품삯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거기 37절로 38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세 번째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추수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결신시켜서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추수하는 일이 있단 말. 그래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또 씨를 거두는 수확을 하는 사람이나 그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수고하지 않은 걸 추수하겠다는 것은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고 또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결신하고 주 앞으로 돌아온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 대국 하면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는 1위가 미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대신에 상당히 간접 선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지어서 엄청나게 선교하는 일, 그 다음에는 미션 스쿨, 교육기관,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예요. 과거에 연희 전문학교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명지대도 마찬가지고 대구의 계명대도 마찬가지고 순천의 매산고도 마찬가지. 수도 없이 학교와 병원들을 지어서 복음을 다 뿌려놨는데 병원에 가서 복음을 한번 듣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말. 병원에서 씨를 뿌렸지만 그 집사님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씨를 뿌리는 수고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결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것은 근래에 등록하는 많은 신자들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서 이 여름 성교학교에 친구 따라 한번 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러 교회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성탄절에 이 캐롤송을 함께 불렀던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그 엔조이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 이 수도 없는 복음의 씨앗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나이가 들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일학교 때 부지런히 심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다 농업국가였으니까 과거에 농촌에서 목사님들과 또 반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뿌려놨는데 도시국가가 되고 산업국가가 되다 보니까 다 대도시로 올랐단 말. 아마 여기도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시골에서 열심히 목사님들이 씨를 뿌렸지만 다 도시로 가버려가지고 도시교회는 날로 부흥하는데 시골교회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모여있어.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돌아가질 않아.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도시교회가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 추수에 앞장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간 자들이 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거둘 수 없겠죠. 오늘 사도행전, 오늘 요한복음 제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는 건데, 이 수가성이 상당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과거에 많은 선제들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셨을 때 그가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공을 많이 들여놨는데,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번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교회 집사가 살짝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무려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전도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사드리고 온갖 섬기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정작 등록은 도봉이 아니라 이 서봉교회 가가지고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다 유기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상의 로컬 처치는 다 하나예요. 그가 교회 나간 것이 귀한 거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공을 들였으니까 내가 좀 결신시켜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참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집사가 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심은 자도, 즉 복음의 씨를 뿌린 자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지만 또 거두는 자도 상을 받을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한 대로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모라비안 교단의 선교사 저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저지 스미스 목사님은 그의 전 생애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비전과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저지 스미스는 준비된 세월을 지내고 아프리카행 이 선박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꿈과 비전이 실현된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교사로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마침내 이제 아프리카로 떠날 기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상륙하여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추방당할 때까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늙은 여인 한 사람을 추수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늙은 여인 한 사람을 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자가 할자인데 할머니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정말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자 했던 이 저지 스미스 선교사는 그의 선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프리카에 있는 한 늙은 아줌마, 아니 늙은 한 여인을 전도했을 뿐이란 말. 그러나 그는 귀국에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열병을 앓고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사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선교 준비, 몇 달 동안의 선교, 그리고 늙은 여인 한 사람의 열매, 그리고 젊어서 죽어간 이 스미스 선교사,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100년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뿌려놓은 이 한 알의 밀알이,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오랜 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 1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의 헌신된 복음의 씨를 뿌림과 함께 수많은 추수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농사를 잘해서 이 번영과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라던 인생,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또 우리가 산 이후에 그 결과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또 영혼을 거두는 이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전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20년 전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올바른 가치가 다 이 잘못된 것에 덧입혀졌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라도 정말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고 탄식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제 귓전에 들려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정말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추수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의 명령을 받고 용인 이 동백리 중리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 해가 1994년 1월 18일이. 거기서 저는 약 3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서울의 모 교회 남전도에서 전도를 하러 전도를 시골교회에 와서 도와준다고 왔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시골교회는 전도할 일꾼도 많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 남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그 시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남전도 회장님하고 짝을 먹어가지고 동백촌이라고 하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박씨 동네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동네는 아주 박씨들이 상당히 애골순모예요. 여기 계신 박씨들은 다 괜찮은데 그 동네 박씨들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아주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이마에 바늘을 꼽아도 피가 안 나올 만큼 아주 박전한 동네인데, 많은 동네를 뒤지면서 어떤 집에 도달하게 됐는데 오기창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이북에서 올람하신 분인데 참으로 가난하게 살고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영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 초등학교 때 평양 선교리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는 까마득하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분투하면서 이제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도꾼 추수꾼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부인은 더 악랄한 사람이라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로 그는 이제 성실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4개월 동안을 살고 4개월 후에 저 천국으로 추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는 참 놀랍지요. 한 생명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저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활짝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곡식이 휘어져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질 일들이 많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적인 추수, 영혼의 추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미 익은 자들을 거둬들이는 이 정말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일에 분투한 나머지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감각도 없이 살았던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다 익어가는 정말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추수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도봉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나 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품삯으로 준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